안녕하세요. 평강심내교회 골방 성경입니다. 자, 이번 주간은 성탄 주간이죠. 골방 성탄, 예수님이 오시다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과 2장, 누가복음 1장과 2장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적 배경을 좀 먼저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후로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통설로 서기의 시작인 영년을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헤로드 왕이 주전 4년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시간을 지금의 서기 4년 전으로 봅니다. 근데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외부 배경으로 보고 있는 거지 성경은 그런 데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관심이 있지 그게 몇 년이다 이런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간을 볼게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어디로 오냐면 베들레헴으로 오죠. 호적 정리하러, 세금 때문에 호적 정리하러 왔고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에서 그 가족이 집을 구해서 거기서 또 아기 시절을 보내시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적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사회적 배경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죠. 로마 정부는 식민지 이스라엘에게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호적 사업을 시행했죠. 모든 사람의 머리를 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핍박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이 호적 정리로 인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정권이 유대인을 강하게 압박하고 따라서 유대인의 삶은 어땠다? 고난스러웠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고난의 정도가 세지면 어떻게 됩니까? 희망을 잃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후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갈등도 있었고 고난, 희망을 잃은 시기였다는 거 우리가 좀 봐야 되고요. 성경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1장과 2장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권인데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거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록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태초의 말씀이로 시작을 하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강조하죠. 하늘의 권능을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바로 사역으로 들어가시는 부분이 등장하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구세주라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좀 자세히 했고요. 누가복음은 내가 있었던 일을 소상히 알리겠다라고 하는 의사이면서 역사가였던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배경 본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되고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거의 없거나 적기 때문에 배경 본문이 되지 않습니다. 자, 성경 이야기는 태어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태어나실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태어나신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태어나시기 전이나 태어나실 때나 태어나신 후에 하늘은 무엇에 관심을 갖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려고 애를 쓰셔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누구로 받아들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계속해서 태어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누구다, 태어나실 때도 예수님은 누구다, 태어나신 후에도 예수님은 누구다, 여기에 집중을 하시죠. 자, 태어나시기 전에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인데요. 먼저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에서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왕까지 14대, 다윗왕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예수님까지 14대, 14는 완전한 숫자 7의 2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족보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아브라함, 다윗왕,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일, 이 일들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족보를 썼다는 얘기는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다. 그래서 언약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죠.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해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유대적인 배경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쓰셨다 이 말입니다. 메시아라는 것은 우리를 세상에서 구세주, 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을 선포한 것으로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여인의 완성인 것을 선포하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입니다. 자, 예수님의 호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름인 예수는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예요. 헬라어로 예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헬라 말로는 예수고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 여호수아라는 말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의 한 부분처럼 쓰이지만 이름이 아니라 직함 같은 것으로 메시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도 표현하는데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을 말하죠.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신 곳이 나사렛이기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실제 일어난 일을 기록하겠다라고 해서 자세히 기록한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침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 예언이 되죠. 하나님이 이제 구약에서 족장들과 영웅들이 태어날 것을 예고하시면서 새날을 시작하는데 침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 예고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새날을 시작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리아에게 이제 이어서 6개월 후에 이제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태어나실 것이 선포가 되는데요. 자, 어머니에게 먼저 알려줘야죠.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니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다윗의 위를 잇는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예수님을 잉태할 것과 예수님이 야곱의 집에 왕노로 타신다 하는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왕이라는 표현은 다윗에게 언약된 메시아가 이분임을 밝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만 이 땅에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삶의 질서가 펼쳐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이다 해서 왕이라는 표현,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고 했고요. 침례 요한에 이어서 예수님의 잉태 예언이 역시 이 땅에 새날이 올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마리아에게 선포되긴 왕이시다. 침례 요한을 선포된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거. 이후에 이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엘리사벳과 함께 이제 비전을 나누기도 하죠. 이후에 이제 침례 요한이 태어나고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은 다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예언이 전해지죠. 일단 결혼을 하기도 전에 마리아가 아이를 갖게 됐기 때문에 요셉은 마리아와 파혼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일은 마리아에게는 전달이 됐고 이제 파혼을 하려고 하는 요셉에게 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셉에게 예언이 나타나는데 성령으로 잉태됐다. 마리아에게가 아이를 가졌는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는 저희 죄에서 백성의 죄에서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이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라고 예언이 전달이 되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나타내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즉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다 라는 것을 나타낸다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누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는 동행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죠.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게 예수라는 뜻이고 임마누엘은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동행하신다라는 표현까지 있기 때문에 자 지금 보세요. 태어나시기 전에 제일 먼저 사가랴 침례 요한의 그 아버지에게 먼저 언약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언약이 이루어지고 요셉에게 이루어지고 왕으로 태어나실 것이고 죄에서 구원하실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하늘이 지금 어머니가 될 사람, 아버지가 될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일 말고
그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 잘 보시고 여러분들도 마리아에게 전달된 예언과 요셉에게 전달된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무슨 일을 하실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태어나시는 모습은 누가복음 2장에 비교적 잘 기록이 되어 있죠. 마리아와 요셉은 갈릴리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는데 호적하러 오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들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핍박을 더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다 이렇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한 10km 정도 가면 있는 작은 마을이죠. 룻과 보아스가 살던 곳이고요. 다윗 왕의 고향이에요. 여기 도착해서 요셉은 숙소를 마련하지 못해서 마국간에서 이제 잠자리를 겨우 얻게 되죠. 뭐 이스라엘 지배 구조를 보면 맨 아래층입니다. 그 위층이 이제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요. 마국간에서 하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마국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누일 곳이 없어서 말 먹이통 구유라고 하죠. 나중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인 증거가 되는데요. 구유에 아기 예수를 이제 눕히게 되고요. 이 첫 소식은 누구에게 전달이 되냐면 들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달이 되는데요. 자, 천사들이 가서 뭐라고 하나? 오늘 밤 기쁨의 큰 소식을 전하는데 오늘 밤 너희를 구원하실 구주가 태어나셨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다. 기쁨의 큰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달이 되냐면 일반 백성들이죠. 목자라고 하는 평범한 일반 백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하늘의 천사가 뛰어와서 이 소식을 전해야겠는데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하실 일, 하늘이 지금 이 기쁨의 소식을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일반 백성들에게. 한밤중에 일을 하고 있는 서민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왜? 그들에게 이 소식이 가장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로 향할지, 무엇을 할지 우리가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셔서 마을 구유에 누이셨기 때문에 당시 그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위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소박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사역이 어디에 누구를 향할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찬양을 하고요. 목자들도 예수님을 찾아서 가서 경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요? 천사의 말은 너희가 동네에 가서 마을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으라. 그것이 표적이 되느라. 그래서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았죠. 그게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고 이제 그렇게 자, 태어나실 때 이제 어떤 게 보여요? 기쁨의 큰 소식. 누가 태어나요? 구주가 태어나셨고요. 누구에게 이 소식이 가요? 목자들에게. 자, 예수님의 사역이 어떨 것인지 보이시죠?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 말을 이 모든 일, 태어나신 이 모든 일을 뭐라 그래요? 하늘에는 영광이고요. 땅에는 평화라고 찬양이 이어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봐야 되겠죠? 자, 이어서 태어나신 후에 누가복음 2장과 마태복음 2장에 태어나신 후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됐는데요. 8일 만에 할례 받으시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당시 유대인의 풍습과 율법에 따라 8일 만에 할례 받으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받죠. 요셉과 마리아가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당시 유대인의 풍습을 충실히 따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천사를 통해서 받은 예언도 충실히 따르고 있었죠. 자, 태어나신 지 40일째 결례를 받습니다. 정기 얽게 하는 의식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하늘에 드리는 아기를 하늘에 드리는 정결 의식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 할례와 결례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따른 것이라고 해서 그 부모님들이 순종적으로 하늘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때 결례 받으러 갔을 때 시몬과 안나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시몬이 오랫동안 이제 구주를 기다렸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내가 구원을 보았다라고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렇게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죠. 그래서 보면은 한밤중에 목자들을 시작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아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있는데요.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을 보며 주의 구원을 보았다는 고백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뭐다? 구원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후에 이제 한 1, 2년이 지난 후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죠. 가끔 영화 보면은 예수님 태어나신 날 밤에 동방 박사들이 온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거기는 마국간이고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겠죠. 요셉이 거기 거처를 정하고 집을 마련했을 때 어떤 형식의 집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 1, 2년 후에 온 것으로 보고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천문학자들로 보고 하늘의 별들과 그 의미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너희들의 새로 태어나신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별들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새 왕이 태어나실 것인데, 그러니 이 사람들 생각에는 어디서 태어나시겠어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시고 예루살렘으로 왔죠. 근데 예루살렘은 모르고 있었어요. 되게 이게 재미있기도 하고 무서운 일이기도 하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모르고 있었고, 오히려 이방에 있는 박사들이 하늘의 여러 가지 징조를 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더 우스운 일이죠.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안 계신 것을 보고 다시 별을 보고 어디로 찾아가요? 베들레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 드린다는 것, 그 다음에 선물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죠. 황금은 왕이라는 표현이고, 유향은 높으신 분이라는 표현이고, 모략은 사망 후에 바르는 약이다,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귀한 물건들이고요. 그 귀한 물건들을 예수님께 드렸다. 이렇게 모두 황금이나 유향이나 모략이나 모두 귀한 것들이에요. 특별히 뭐 장례에 쓰였다, 장례에 쓰이기도 하지만 더 귀하다는 것에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됩니다. 자, 태어나신 후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봅니까? 구원이라고 보는 거고요. 동방 박사를 통해서 단순히 이스라엘이 아니라 전 세계라고 봐야 되고, 경배 받으시는 것으로 봐서 마땅히 예배받고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성탄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태어나신 때, 태어나신 후 하늘은 뭐에 관심을 가져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인데 사람들에게 그분이 누구다, 세상에게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할 것이다,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성탄의 의미, 예수님 오셨다는 그런 기쁨과 함께 예수님 누구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예수님 무엇을 하실 것이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에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 주도 성경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성탄 주간, 성탄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새기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